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이제 몇 주간 이제 삽시다 시리즈를 할 거예요. 삽시다.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산다는 것을 삶이라고 말하면서 삶. 좀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리빙이라고 그래요. 리빙.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시고 웰빙 많이 들으셨죠. 웰빙이 뭐냐면요. 잘 사는 것,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이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잘 살기 원하지만, 오늘 제가 몇 주간 이제 여러분들과 삽시다 시리즈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가 멸망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거는 저보다 정말로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돈 버는 쪽의 전문가. 또 건강하려면은 건강을 또 전문적으로는 트레이너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건강합시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사랑교회죠. 여러분들, 사랑이란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귀에 잘 익은, 사랑하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어쩌면은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최고의 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최고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해서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 사랑을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중심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중심. 목숨은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다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랑은 그러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제가 늘 은혜 받는 우리 최석봉 목사님을 통해서 이웃이란 단어를, 저도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웃이란 단어를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하는데 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저 사람 밉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아이고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겠냐. 근데 영혼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39절에 내 몸과 같이. 이거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크릭.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영혼을 사랑할 때 내 몸과. 여러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중요하죠. 참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 젊은 나이에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야,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몸이 조금만 건강하니까 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왜 내가 옛날에 몸이 건강할 때는 그것을 몰랐지? 그리고 내 몸을 막 내 마음대로 막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건강해지면 이제는 다시금 내 몸에 어떤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요즘에 저는 그 선전 중에 그 담배 선전에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폐암 걸리고 그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담배 당장 끊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분들에게 만약에 건강을 준다면 그분들은 절대 담배를 피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몸에 대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듯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설교 때마다 나오는 요한복음 3장 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셨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땅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 중심에 감동을 주셔요. 감화를 주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되었을 때, 의인된 삶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서 12장 결론을 냈어요. 결론이 뭡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랑, 에로스, 뭔가 정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면서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요즘에는 참 위험해서 동성인 간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에로스는 동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로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필레아, 곧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래서 친구끼리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헬라어로는 필레아 이렇게 씁니다. 스톨게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의 사랑, 혈연적인 것,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할 뜻이, 우리가 무슨 에로스로 사랑하고 뭐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 가족 간의 어떤 정말 우리.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쩌면 이런 혈연적인 사랑, 주 안에서 가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요, 필리아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잘 들어본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것은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너무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좀 높게 봅시다.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요, 낮은 자하고 할 때 형식적으로 사진 찍히고 영상에 나가니까 그러지만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국회의원이 그냥 어떤 그 박스나 줍는 그 어르신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 정말 목숨까지 줘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까요? 결국 이런 사랑은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는 변해입니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사랑을 가지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 것은 뭐 그냥 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제가 12년도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와 방향이 좀 달라요. 그때는 정말로 어떤 정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성경이, 그런데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결국은 이 사랑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랑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랑.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은 사랑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서 보면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9가지 은사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처음 얘기했던 필레오나 에로스나 스톨게, 그런,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떤 그 친구간에 혈연간에 그런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은 결국은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 뭐 세상의 어떤 은사, 여러분들 막 방언 통변하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 복음을 가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사랑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이죠. 강령. 이 강령이란 뜻은 으뜸이 된다, 최고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최고로 치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에로스, 스톨게, 어떤 그 필레, 그런 친구적이나 남녀 간의 그런 혈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줄, 그거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성령의 9가지 은사, 막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하고 막 방언 통변하는 거, 야, 막 정말 끝내준다, 멋있다,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했더니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수단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 병든 자 일으키고 눈 먼 자 뜨게 하고,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눈 안 떠도 좋아요. 병 못 고쳐도 좋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주사랑교회 3대 강령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3대 강령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따라서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천국 소망. 세 번째 하늘 상급.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읽어볼 때 막 예배를 통해 구원의 확신, 적었는데 두 번째부터 이제 분명한 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삶의 변화, 영혼의 회복은요 정말 어떤 수단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 사랑하며 삽시다가 이 사랑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요 그 사랑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 선교 다 좋아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근데 그곳에 복음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유명한 연변과 언변과 여러 가지 막 이런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시끄럽단 말이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 이런 그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 9가지 은사들, 이런 것을 가득 찬다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없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으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도 할 수 있고요, 공자도 할 수 있고, 맹자도 할 수 있고,
이단 교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유토피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 곧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육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돈 가진 거 한번 날려보면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큰 돈을 안 만져봐서 옛날에 무슨 전세금 막 몇 천만 원 이렇게 그 하루 잠깐 갖다 주는 건데도 막 그 불안해가지고, 야 이게 사람이 돈 있어. 요즘에 통장 이렇게 지금 옛날에 다 현금으로 주고 그랬잖아요. 야 그 돈 들고 다니니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다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이거 슬쩍하는 소매치기로밖에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 곧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부부간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간에 너무너무 막 우정이 둔독하고, 야 정말로 뭐 목숨까지 걸어요. 근데 그것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가족 간에 막 잘 나누고 그러지만 그곳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다니는 거 요즘 수지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요즘 설교가 복음 설교이고,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 설교를 다 인본적인 사랑 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5년 전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사랑하는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족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선진국을 살아도 그것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구체적으로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뭘까요? 자, 유익이란 것은 내가 뭘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뭘 투자하면 얻어지는 유익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이 된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된 거예요. 돈이 아니고 재물, 명예, 권력, 내가 가진 뭐 아파트가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 하늘의 상급 아닙니까? 그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는 자는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살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는데 그곳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다고 잘 먹지 말라, 잘 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진정한 유익은, 성경에 말하는 유익은 하나님 나라. 이단자들도요,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유익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기에 유익이 없다는 건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우리에게 유익은, 진정한 유익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성도는 죽어서 하늘의 상급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하며 삽시다가 이해가 되죠. 어떤 뒤 배경 속에서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왜? 다른 건 다 변해요. 없어져요. 무용지물돼요. 그러나 진짜 사랑, 복음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헌신한 만큼, 그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그 상급에 따라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유익하죠.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얻어질 것으로, 그리고 망하기도 해요. 투자를 했는데 망하기도 하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아니 그냥 흥했다 칩시다. 큰 부자 됐다 칩시다. 그러나 죽으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 나라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한 번 딱 나온, 그리고 때로는 오전 예배만 들어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 전도하고 헌신하고, 누구 상을 줄까요?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 주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직원이 있는데 한 직원은 출근을 맨날 했다고 맨날 지각하고, 그리고 한 3시 되면 도망가 버리고, 그런 직원과 이거는 그냥 오직 회사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유익할까 하면서 막 헌신하고 중심을 하면,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누구를 더, 만약에 월급을 준다면, 아니 그 보너스를 준다면 누구를 더 많이 줄까요? 성경에는 하물며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중앙컴퓨터, 슈퍼컴퓨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대화 내용 다 녹취가 된다는 게 정말로 상상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 녹취돼요, 실질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컴퓨터는 그 녹취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다 기록 못할까요? 인간도 하는데. 인간은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인들 못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4절로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이런 어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으로도 나와 있고, 참 사랑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자들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렸어요. 스펙, 지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분명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것은 내가 실천적인 고백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며 살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을 줄, 그러니까 오래 참고 뭐 이런 4절부터 7절의 모든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사랑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내려놔야 돼요. 버린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옛날 복음 속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뭡니까? 내가 그것을 버려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금덩어리도 버리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왜 금을 버립니까? 왜 10만 원짜리를 버리라고 말합니까? 5만 원짜리를 왜 버리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왜 버려야 되니까? 사랑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조금만 크면 가장 문제가 막 교회가 싸우고 이게 뭐냐면 다 돈이에요.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그리고 건물, 이 건물이 이제는 건물이 뭐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이 건물을 따져봤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교회에 한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딱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10억 해서 이 건물을 줬는데. 그러니까 싸워서라도 내가 이 건물에 뭐 조금이라도 뭐 1억이라도 가져가려고, 재정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결국은 다 뒷배경은 돈이에요. 또 뒤에 뭡니까? 명예,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십자가에 내려놓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뭐 특별하게 뭐 몇 천만 원씩 헌금한 사람 없어서 다행인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헌금하면 그 다음날 마음 변하니까 바로 그것을 누가 땅을 하잖아요. 바로 등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한다는 갑자기 마음 변해가지고 아이고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가 신앙에서 사는 믿음,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 중요합니다. 내가 좀 부자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내 자녀들 잘 되고, 이 소망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된다, 좋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제까지 이 사랑 설교를 할 때 그냥 아가페적인 그냥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랑. 마치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한지를 성경 분명히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아니요, 친구간의 사랑도 아니요, 가족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으뜸이든 강령은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뭡니까?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장성한, 여러분들 내가 장성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된 것이 거울로 뭐 희미하게 보이고, 그 다음 절이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참 조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부부간의 사랑 잘합니다. 할렐루야. 친구간의 우정 사랑도 잘하고 혈연간의 사랑도 당연히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우선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